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또 새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또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 또한 소원하며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들이 날마다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삶이 참 지긋지긋하다고. 하지만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좀 틀린 말이죠. 삶은 지긋지긋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빛나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빛나는 삶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재벌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인 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빛나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빛나는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런 빛나는 존재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빛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디모데이고 또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들은 빛나는 삶을 산 사람들이죠. 보통 인사말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편지의 서두나 마지막에 그 인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구를 소개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중간에 나옵니다. 바울이 바로 앞에서 말한 내용에 이 두 사람이 가장 적합한 내용, 그러니까 빛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딱 알맞은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찬란히 빛나는 삶, 여기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삶에 대한 모범 답안으로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과 함께 있는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가 매우 필요하였죠. 빌립보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그곳에서 가서 또 그곳의 소식을 바울에게도 전하기를 바랬던 거죠.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왜 이게 보내는 것이 큰 일인가 하면 이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나라가 다 세금으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정말 감옥 안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돈이 필요했고 또 세탁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또 주기적으로 목욕을 시켜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물질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디모데가 옆에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옆에 자기를 도와주는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이 바울이 또 불안정하게 되고 굉장히 불편하게 된다는 것, 다른 돈 없는 죄수들처럼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감옥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바울이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굳이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치 본인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또 바울에게 그들의 상태를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돌볼 줄 알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빛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빛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 그렇게 이 바울은 인식하고 그를 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선택하죠.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기주의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벌인 다른 사람의 일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행했을 때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파송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보냈더니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더 필요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빛나는 또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병이 들었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알고 또 걱정할까봐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슬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슬픔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교회가 자기 때문에 염려할까봐 이것을 더 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돕다가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신 때문에 아파하는 바울, 또 아파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병보다도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더 안타깝고 슬퍼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이 치유하심으로 그가 병이 낫습니다. 또 바울은 그래서 아주 크게 안심을 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또 디모데는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바울의 생활비를 댑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까지 아팠을 때 또 그가 돈도 없이 아팠을 때 이 모든 여건이 최악이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말씀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오히려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 화려한 로마 도시 속에서 누가 바울을 기억하고 누가 이 두 사람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위하여 힘들게 일할 때 누가 그들에게 눈길을 주고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참 빛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기억 못하는 삶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뭐 빛이 되는 삶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빛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빛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기주의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빛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또한 찬란한 빛으로 또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